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역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언제 출발해야 되고 어느 방향을 가야 될지 판단할 수 없을 때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그 구름 기둥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갔냐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방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쫓아가고 은혜로운 삶이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갈 것 같지만 사실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으로는 절대 못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당신 지옥 가기는 다 틀렸습니다. 천국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은혜를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가는 방향성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딱 보면 알아요. 할렐루야. 자,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방향성은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향하여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발시켰다가 멈췄다가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몰랐지만 어느 시점에 딱 도착했지만 했더니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 바로 파로 코앞 건너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나안 땅 이 코앞까지는 구름 기둥이 이끌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라는 아주 중차대한 시점에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보내도록 허락된 이 12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후에 얘기한 보고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교훈하는 내용을 4가지를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세요. 구름 기둥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방향성을 잡아서 이끌어 갔는데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 앞, 가나안 땅을 건너가고 못 건너가고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는 정탐꾼을 보냈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심과 그리고 내 자유의지를 박탈당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저께 텔레비전을 제가 잠깐 보니까 이 가족력, 그러니까 몸에 병이 있으면 그 병이 가족들에게도 간다라는 가족력과 어머니 아버지에게 병을 상속받는다는 유전과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분명 이게 다르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병이 유전된다. 유전인자 속에 암 환자는 그 후손에게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 유전이거든요. 근데 이 가족력은 우리 가족 가운데 아버지나 어머니나 누나나 동생이나 아들 손자 대를 물릴 때 집안 식구 중에 암 환자가 많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많다. 이게 가족력이에요. 이 2가지를 헷갈려서 우리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저께 의사가 나와가지고 어떤 유전적 요인들보다 가장 이 암에 걸릴 확률이 큰 것은 식습관이고 유전적 확률은 5% 내지 10%밖에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놀라는 거야. 왜? 많은 사람들이 유전의 요인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단 말이지. 수십 %씩 20% 내지 30% 정도. 그런데 이 의사가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가족력과 유전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도 깜짝 놀랐어요. 텔레비 보다가 똑같은 건 줄 알았거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전은 말이죠, 말 그대로 생활 환경과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아버지는 한국에 살고 나는 미국에 살아도 그 어떤
있는 혈통 속에 그 병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유전이랍니다. 가족력은요 그게 아니래요. 가족력은 바로 같은 식생활을 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반찬을 짜게 먹고 그 짜게 먹은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혈관이 좋아지지 않았다면 자식들도 같이 아버지와 더불어 짜게 먹기 때문에 혈관이 좋아지지 않을 확률이 많다. 이게 가족력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셨죠? 오늘 깜짝 놀랐어요. 가족력은 30-40% 정도가 된대요. 그러나 유전으로 인한 병의 상속은 10%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가족력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이동 경로를 가르쳐줬고 시작과 멈춤을 가르쳐줬고 모든 것을 그 구름 기둥을 의존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갔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을 쫓아갔으니까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이 구름 기둥이 쫓아가는 대로 갔으면 아무런 복잡한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하필이면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정탐을 하게 돌아와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나오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두 패로 딱 갈라져서 긍정적인 사람들보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불행적 시대를 40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더 살도록 만들어놨냐? 왜 그랬느냐? 할렐루야. 이것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가장 먼저 주어지는 것이 선택이에요. 뭐라고? 선택. 할렐루야.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은 자유지 발로에 따른 우리의 선택이야. 천국도 지옥도 사실은 밑바닥에 깔려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선택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바로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그냥 단순하게 인도함을 받아서 들어가는 땅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전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나왔지만은 근데 왜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선택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신앙적 내용을 이스라엘이 선택하며 믿고 쫓아갔을 때 이루어지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위대한 땅 가나안 땅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누군가 앞에서 끌어서 쫓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야. 그래서 인도하심 이전에 하나님은 인도하심은 분명한데 선택에 대한 여지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다가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상징하는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선택권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여러분 머릿속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나를 말이요 푸른 초장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좀 잘 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시지. 내가 말이요 옛날에 참 재미난 일이 있는데 얘 어디 가서 무슨 시험을 본다든가 아니면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기도를 좀 하잖아요. 기도를 좀 하고 오면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구분을 못 하다가 사건이 일어나서 완전히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이 길로 가면 큰일 난다라는 꿈을 꿔. 그걸 말이야 며칠 전에만 꿈을 꿨어도 방향을 돌렸을 텐데 꼭 내가 어떻게 방향을 찾을 수 없을 때 꿈을 딱 꾼단 말이지. 희한하지?
그래서 하루 전날 안다 말이지.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불평불만 해서, 하나님 기왕사 인도해 주실 거면 좀 빨리 인도해 줘서 아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좀 가르쳐 주시지. 뭐 때문에 이렇게 늦게 가르쳐 줘가지고 이 길 저 길을 구분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주시라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내 마음속에 강한 감동을 주는데,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였다. 네가 그렇게 하였다. 네가 그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싶었던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정확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지도 듣지도 못해놓고 네가 그 길을 그렇게 가도록 원했던 거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때 돼야 너에게 분명히 마음속에 감동으로나 혹은 여러 가지 징조로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큼 내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내가 요한복음 21장을 설명을 하면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사건은 두 군데에 걸쳐서 나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로 선택되어질 때, 또 하나는 부활의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이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마지막에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다 잡았는데, 첫 번째는 어디로 갔었느냐 말이야. 어디로 갔었느냐 말이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만났을 때는 깊은 데로 가라 그랬어. 깊은 데로 가라. 그랬더니 찢어지게 잡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깊은 데로 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는 낮은 곳에서 그렇게 100%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깊어져야 돼요. 말씀도 깊이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평소 때는 기도를 하나도 안 하다가, 그리고 말이야 맨 불평불만하고 남만 원망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왜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단 얘기지. 분명히 하려면, 정말로 고기를 크게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깊이 가야 돼.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깊지 않은 나의 모습 때문에 지금 고기를 못 잡은 것인데, 이걸 전부 나의 모습으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에 대한 원망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할렐루야. 왜 배 오른편에다가, 왼편도 아니라 오른편.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이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어떤 풍습은요, 왼쪽은 마귀적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편 강도 오른쪽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때 오른쪽에다가는 알곡을, 왼쪽에다는 쭉정, 그 쭉정이는 불로 간다. 왼쪽이라는 개념은요, 어떤 면에서 좀 마귀적이고 사탄적이고 안 좋은 부분.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왼손잡이라고 해서 나를 이상하게 보셔서는 안 돼요. 영적인 개념이죠. 그렇죠? 나는 오늘도 변함없이 아침에 밥을 먹을 때 왼손으로 막 떠먹고 오긴 했거든. 그럼 믿습니까? 오른쪽이라는 내용은 네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냐.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예수의 위대한 제자야. 그리고 너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그런데 지금 이 바닷가에 나와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엎어져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는다고 왜 이럴까? 오른쪽으로 안 갔고 왼쪽으로 갔잖아. 오른 길로 가지 않았잖아.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라니까, 그물을 딱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이때 베드로에게 깨달음이 하나 더 있었어요.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도와주려고 오셨죠. 나는 말이요,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 주님이 꼭 왜 어째서 지질이 고생한 다음에 역사를 하시겠다라고 인도함을 주시는지, 난 그런 의문점이 있어. 아니, 고생시키지 말고 초저녁에 나타나서 베드로야,
미스터 배, 너 오늘 고기를 절대 못 잡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아싸리 이 고기 잡으러 가기 전에 미리 알고 가라. 그리고 좀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이거를 아예 아싸리 고기 못 잡은 고생하기 전에 거기 가르쳐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나는 그게 우리 주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으로 안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21장 3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이미 주님께서 도와주려고 고기를 못 잡고 있는 그 순간에 바닷가에 서셨어. 여러분 낚시해 보셨어요? 낚시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낚시해 보셨어요? 밤낚시를 하면요 언제쯤 돼서 야 오늘 아무래도 텄다 이런 이 생각이 들고 말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냐면 새벽 1시, 2시, 3시 요쯤 되면, 예를 들어서 12시, 11시는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때는 오직 고기 오늘 많이 잡을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뚫어지게만 쳐다봐. 한 새벽 2시나 3시나 4시에 야 오늘 좀 안 될 모양이다. 그러다가 오늘 김 샜다. 그때가 언제냐? 한 4시나 5시. 김만 새는 게 아니라 날도 샜어. 날이 훤히 새. 그렇죠? 4시, 5시, 6시란 말이지. 근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베드로를 도와주려고 쓸 때가 언제냐? 4시, 5시, 6시가 아니에요. 2시, 3시, 4시 날이 새려고 막 움직이는 가장 기쁜 저녁에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를 도와주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의 초점이 어디로 맞춰져 있어? 도움을 주시는 주님 혹은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진 게 아니라 고기를 잡겠다라는 바닷가 속 물고기에게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를 예수신지 알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인도하심이 없는 이유, 아니 사실은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환경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나 때문이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이끌어서 잔말해요? 여러분 모습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그 자유의지에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우리에게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단호한 결심을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결단코 늦어짐이나 혹은 멈춰짐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가나안 땅은 그냥 인도하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은 100% 있으나 믿음으로 그 인도하심을 선택해야 갈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 역사가 나에게 막 일어난다. 그리고 주변에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난다. 명심하세요. 그 사탄은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고 승낙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끌어들이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기도 중에 마귀를 본 일이 있는데 그 마귀가 원 세상에 너무 흉악하게 생겨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아이고 무시라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냐? 내가 무섭다고 했던 사단이 어떤 모습, 흉악한 모습인데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내가, 그 마귀가 내가 무서워서 요렇게 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나를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마귀한테 내가 놀래가지고 내가 무서워서 나도 숨었어. 병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결코 여러분이 승인하지 않고, 결코 여러분이 용납하지 않고, 결코 여러분이 마귀 쪽을 향하여 오픈마인드 하지 않으면 그 사탄은 여러분에게 결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목사님
마귀가 역사에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처음에 스타트를 봐야 돼요. 여러분 술꾼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술이 호기심이 있어서 먹고 싶어서 주변 사람들이 먹으라니까 먹는 거예요. 그러다 이게 점점 깊어지면 술꾼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까지 오냐?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순간까지 온 거야.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술을 먹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 이후에 이것이 점점 커져가면, 여러분 뜬 눈으로 밤새는 사람,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 보고 내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나는요 생각이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고요, 이거를 멈출 수가 없어.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누가 나 좀 말려주세요 이런다는 거야. 이 생각이 막 가만히 있어도 막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요. 내 말 잘 들어라. 처음에 이 생각이 막 그렇게 복잡해지기 전에, 우울증으로 나타나기 전에 어떻게 했어? 뭔가를 네가 스스로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랬냐 안 그랬냐 그때 그랬다는 거야. 똑같은 거야.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어. 그다음에 두 번째 술을 먹어. 세 번째 이제 술이 사람을 먹어. 그러듯이 처음에 내가 생각해. 그 다음에 생각이 생각을 낳아. 그 다음에 나중에 생각이 나를 집어삼켜. 그게 우울증이에요. 처음에 스타트가 어떻게 됐어요? 나의 선택의 여지에 따라서 처음에 부정적인 게 들어오고 좋지 못한 게 들어올 때 단호하게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나서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라고 했더라면 그런 중병에 들리지 않는단 말이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만약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12정탐꾼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을 것이고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힘, 선택하지 않았다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신앙의 시작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육적으로 본다면 나의 결심에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된다는 이 내용을 정확히 구분하시고, 그리고 이 내용의 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이 분명히 하시고 넘어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두 번째. 자, 여러분 이 12정탐꾼에게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냐? 시험은 다 따라하죠. 시험은 기회며 시험은 선택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허락하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긍정적 마인드로 갔다면 가나안 땅을 40년간이나 광야의 생활 이전에 차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뭐 사업을 실패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복잡한 일 뒤에 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왜 진작 몰랐을까요? 내가 왜 진작 안 했을까요?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지가 알지. 그죠? 자기의 선택이에요. 그만큼 축복의 기회,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를 놓쳤다는 이야기죠. 자기 판단, 생각, 아집, 고집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갖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신 기회에 따른 시험은 여러분에게 종종 시험이 당할 때 있습니다. 어려움이 당할 때 있습니다. 환난이 당할 때 있습니다. 근데 그 환난은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글을 올렸냐? 어떤 사람이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글을 올려줬어요. 맞다 네 말이. 그러면 실패했으면 무조건 다 성공해야지.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면 그러잖아요. 다만 자, 실패했는데 재기에서 성공한 사람에게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지, 다시 재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실패는 그저 실패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멘이죠? 실패는 그저 실패라.
끝난 거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결론에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역경좌절 풍파 고통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제기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사람은 이게 다 약이야, 영약이야. 최고의 하나님의 영약이고 경험이며 역사의 길이며 가는 과정이고, 근데 못 일었을 사람에게는 망할 징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시험으로 다가온 것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회가 된다. 위대하고도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환난이 온다면 그거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금요일날 구역장 공과 시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한두 명이 껌을 쫙쫙 씹어가며 내가 굉장히 심각한 얘기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고 있어. 솔직한 얘기 가가지고 그냥 이랬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그 집사도 아니고 권사가 다 껌 짝짝 씹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죠? 주님 앞에 매너를 똑바로 갖추고 있어야지. 한 사람이 자고 있어. 근데 여러분, 내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사코 그걸 지적하고 넘어갔어요. 그 어떤 분이 나한테, 목사님, 더 많은 사람이 전부 웃고 바라보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거를 지적했습니까? 잘 드세요 여러분. 12정탐꾼 가운데 2명과 10명으로 딱 나눠져 있을 때 2명은 긍정적이었고 10명은 부정적이었는데, 여러분 이 부정적인 사람은 아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죠? 나중에.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까지도 이 부정적인 사람들 때문에 40년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내가 부정적이면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향력이 옆으로 갑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갑니다. 생각하는 건 자기 자유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남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손에게, 내 우손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 사람 말이요, 만약에 주변 사람이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잘 안 하거들랑 자기의 악영향인 줄 똑바로 아세요. 그렇습니까?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이니까 긍정적인 사람까지도 40년간 못 들어갔어. 근데 이 부정적인 사람은 영원히 아예 못 들어갔고. 할렐루야. 우리가 때에 따라서 신앙이 개별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향이 가요. 남편이 말이에요, 알코올 중독이니까 나중에 부인도 알코올 중독되더라고요. 만날 부인이 자기 남편 알코올 중독 가지고 난리를 쳤던 부인이 어느 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부인이 도박광이었는데 나중에 남편도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기가 막히게 쓸 그러더라니까. 영향이 어디로 와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갑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조차도 40년간 못 들어갔다. 이 말을 명심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악영향 주고 있는 사람들을 지적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본인이 악영향 받으면 되는데, 본인만 문제가 되면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까지, 내 주변에 있는 거야. 어떤 분들이 나한테,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술 먹고 들어와서 난리를 치고요, 우리 애가요 똑바로 신앙생활 못하고, 자기한테 달렸어. 여러분, 가정마다요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요. 알겠습니까? 그 가정에서 가장 먼저 믿는 사람이 정말로 책임감을 딱 가지면요, 결과적으로 몇 년 지나서 남편, 자녀 다 뒤집어요. 다 뒤집어요. 급한 일 있으면 주여! 이렇게 하지만 급한 일만 떨어지면 언제 주여 그래?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 그 남편 위해서 금식하고, 그 남편 위해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 남편 위해서 내 정말 영혼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나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죽게 생기면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했고, 나한테 쫓아가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아니, 안 살릴 거 잘못했어.
그러지만 정말 남편을 위해서, 정말 가족 위해서 합니까? 그 남편은 돈만 벌어다 주면 오케이 했던 남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솔직한 얘기지. 할렐루야. 말은 내가 지금 너무 부담스럽고, 말은 내가 우리 남편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돈만 좀 벌어다 주면 괜찮았던 남편, 한 번도 그 영혼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 속에 입에서 무슨 불평불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책임져야 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책임질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나의 부정이 옆 사람이 간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좋지 못한 부분이 간다는 거요.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 정신 차리고 내 영향력이 주변 모든 사람에게 간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먼저 믿은 사람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이상하다고 보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리스찬들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큰 예배당 지었고요, 지금도 지어요. 옛날에는 몇백만 안 되는데도 지었고요, 지금은 1,200만이나 돼. 여러분, 동네 술집은 막 빌딩에 올라가도 아무 소리 안 하면서 예배당 몰로 올라가면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기독교 신자들이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 반성해야 되느냐? 예배당 지은 거를 반성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를 영적으로 끌어가지 못할 만큼 영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의 그 어떤 반감적인 부분을 영적으로 마무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예배당 줬었다니까 다. 옛날에는 지금과 같이 인격적인 그런 그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 무조건 기복신앙, 무조건 기도하면 축복받는다, 이게 대세였다고요. 근데 그때는 비판을 안 받았단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근데 왜 지금 비판받냐? 사실은 이 사회에 불평불만 있는 사람을 끌어안고 이끌어갈 수 있는 파워가 없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짓지 말자가 아니고 기도하고 영성 운동이 막 지금 일어나야 된다. 도처에서 성령 바람 일어나고, 기도 운동 일어나고, 각성의 회개 운동 일어나고, 옆에 있는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네 번째, 근데 더 재미난 게 있어. 뭐냐?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40년이 지나도 못 들어갔어.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요, 40년이 지난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꼴이를 했어요.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긍정적이면 주변의 악영향에 의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곧 일어나지 못할지라도 40년 후에라도 10년 후에라도 반드시 긍정적인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긍정적이십니까? 부정적이십니까? 한번 물어봐봐.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보면 기도하고 긍정적이면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안 됐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가도 마지막에는 돼.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하고 끝나. 겉봐 아이 안 된다고. 겉봐 그거 봐라. 그거 봐라. 아이 봐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믿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의 면을 얘기한 다음에 조금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구체적으로. 할렐루야. 자,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불특정 다수로 나타났어요. 긍정적인 사람은 이름이 분명히 나왔어요.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2명의 정탐꾼만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이름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누가 특별히 부정적이었는지 안 부정적이었는지 그 디테일한 부분이나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여러분 속지 마세요. 부정적인 거는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특정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기 때문에 이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역사예요. 아멘.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계속. 어느 날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나 교회 가서 시험 들었어요. 아 그래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드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시험 든 얘기를 분명히 하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와서요 그냥 나한테 막 이러고 저러고 얘기해요.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면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든가 듣지 말든가 하면 될 걸 듣는 거다. 그랬어? 또 안 들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어요. 내가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다들 그래요. 아니 우리 그 다가 누구야? 다가 누구야? 다시라고 있어요? 다들 그렇다는 거야. 그래 내가 얘기하죠. 누군지 정확하게 사람을 꼽기가 쉽지 않죠. 몇 명 안 됐을 때는 꼽아도. 이게 시험의 마인드는요, 시험 쪽에다 오픈시켜 놓는 거지 특정인에게 오픈시켜 놓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말 중에 긍정적인 건 다 버리고 부정적인 것만 딱 따요. 그 특정인이 없어요. 10명이 두루두루 부정적이게, 두루두루 부정적이게.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 긍정적인 사람, 말씀적인 사람은 그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부정이 토초에 깔려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이름도 안 나와.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책에는 긍정적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기록되지, 부정적인 사람은 이름 슥자도 없다는 사실이야. 역사에 남지도 않아. 긍정적인 사람은 갈렙, 여호수아. 비록 이 부정적인 사람들 때문에 덩달아서 40년 광야에서 살긴 했으나 또 합력해서 선을 이뤘어요. 아니 갈렙이 85세에도 전투를 한다고 나갔거든요. 그리고 85세도 40대 건강을 지켰는데 이때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목적이 다 없어져서 85세 이러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중구조적 축복을 더 강하게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름은 분명히 나왔어요. 여러분 역사 현장 속에 긍정적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불특정 다수안에 속해 있습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환자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나 기도를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야. 지난번에도 누가 또 기도받고 나섰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요즘은 그렇게 은사집회 강하게 하지도 않는데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섰다고 연락이 왔어. 나섰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 연락 온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걸 딱 발견한 거야. 뭐냐면 사람이 기도받으러 올 때 이 사람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 이미 결과를 가져와요. 어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막 기쁨과 소망으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그런 사람이 있어. 아예 안 고쳐질 걸 전제하고 죽어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쟤네들이 나를 알지도 못하죠. 제가 집회 가서 역사가 일어난다 말만 들었을 뿐이지 현장감 있게 현장에서 보는 것과 그냥 말 듣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거든. 여러분 인도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났다, 그거를 귀로 듣는 거하고요 눈으로 본 거하고는 아예 체험이나 접근 방식서부터 모든 게 틀려. 아예 달라지죠. 그런데 저 친구가 결혼했는데 저 두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를 받는데 처음에는 얘네들이 왜 맨날 이렇게 와서 앉아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맨날 주일만이면 둘이 와가지고 앉아있는 거야. 그런데 애를 낳기가 어려워. 저지 와이프가 낳기가 어려워요. 애가 들어치면 바로 유산도 되고 애가 들어차지도 않고 속 안에 있는 좋지 못한 모든 요인들 때문에 애를 탄생을 못 시킨다는 거야. 할렐루야. 계속 왜 와서 앉는데 맨날 왜 이렇게 봤나? 해가지고 어느 날 얼굴을 이렇게 딱 두 부부를 보니까 아예 철판을 깔았어. 그리고 그냥 아예 이미 나선 줄로 믿고 와서 앉아있어.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부모의 영향이 크다고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걱정이 되는 거야. 내가 기도해 줬는데 애가 안 들어차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애가 들어찼어도 제대로 안 나오면 어떡하지? 유산도 되고 애가 약해서 그렇다는데. 근데 말이요 고비가 두세 번 왔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기 앉아있어요. 나 그럴 때마다 내가 염려했어요. 그 마지막에 내 마음속에 감동이, 야 너는 기도나 해주지 뭘 염려하냐? 네가 낫냐?
쟤네들이 낫지. That's not your business. 너랑 상관없는 일에 악이면 터지 말아라. 그냥 기도만 해줘. 이런 마음이 딱 들어서 그냥 기도만 해준 거야. 고비가 올 때마다. 애 뵐 때, 그 다음에 애 뵌 다음에 위험한 순간이 왔었어요. 위험한 순간이 그때 어떻게 왔었는가? 애가 그런 게 뭐가 생겼어? 용종이 뭐야? 용종 같은 게 같이 생겨가지고 불편했고, 결과적으로 계속 긍정하니까 그 믿음대로 아주 순산하고 나왔어. 이쁜 거를. 그랬더니 요번에는 그걸 같이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네. 끝났는데도. 아멘이죠. 믿어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어떤 중요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적 긍정적 마인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긍정 속에서 계속된 바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향하며 나가서 도전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모든 부분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요, 많은 세계 선교 이런 부분도 포기해버리면 쉬워요. 제가 아는 룰라라는 목사님이 노인 목사님이신데, 미국에 요번에 비행기를 아예 전세를 내서 아프리카를 순회를 해요. 지금 아프리카,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기서 3일, 나이지리아에 3일, 그 옆에 나라에서 3일, 그 옆에 나라에서 3일. 할렐루야. 이 비행기를 빌려서 다닌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조그만 비행기가 아니라 대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중형 정도, 우리나라 여러분 국내선 정도는 되는 큰 비행기를 빌려가지고, 이거 두 가지야. 뭐냐면, 아니 목사가 그 비행기 빌려서 타고 다녀도 돼? 목사가 비행기 타고 다녀도 돼 안 돼를 떠나서 사람을 살려야 돼, 죽여야 돼? 살린다라는 어마어마한 목표로 긍정의 마인드를 갖지 못하고 비행기 탄다는 거, 지가 못하니까 목사는 절대 타면 안 된다는 못해먹은 소갈딱지 가지고 목사가 비행기 타도 돼? 그러면 목사는 미국 갈 때 배 타고 가?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은 좋겠다. 나는 언제나 될까? 언제나. Why not? 왜 안 돼요? 왜 안 돼? 나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할렐루야! 나는 전보여객기다. 380이다. 나르는 궁전. 할렐루야. 나 380 축복받아 사줄 사람 빨리빨리 손들어요. 손들기 좀 쑥스러워. 아이고 장집사가 손들었어. 아유 저 여기도 손들었고 2명. 할렐루야. 비행기가 2대입니다 주여. 긍정적인 마인드 속에는 가슴이 벅차오는 거야. 비행기를 타고. 아멘이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영혼 구원이라는 그 수없는 아프리카에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로 이걸 바라본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각의 각도가 다릅니다. 모든 차이가 다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갈렙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역사 한 페이지에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그 이름이 나왔는데, 부정적인 사람, 불특정 다수, 이름 자체도 나와 있지 않고 시간 속에서 소멸하는 인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긍정의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자. 백성을 안도시켜. 첫째, 이 사람 가슴 속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있었는데, 첫째 뭐냐면 안정이에요. 안정. 여러분 만약에 부정적이었으면 이리 뛰고 저리 뛰었을까? 우리 강야에서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어떻게 살아? 그런데 그 마음에 들떠 있는 사람들을 안도시켜 안정을 전달해줘.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이 가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마음에 신임이 가는데, 왠지 모르게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이게 뭔 말이야 라고 믿기지 않는 거. 어저께까지 콩으로 메주를 썼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면 다시는 콩도 메주도 보기도 싫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 받는 것 없이 예쁜 사람이 있듯이 그 사람만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아멘이죠? 안정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많은 수 없는 사람들이 안정이 이루어지고 싶다고 해놓고 여전히 부정과 불안 속에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절대 안정이 안 돼요. 안정과 안도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긍정적 신앙적 요인을 통해서 안정이 쫙. 자, 이제 안정을 시켰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올라가서라는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올라가자. 올라가자. 여러분, 내려가는 게 편해요? 올라가는 게 편해요? 편하는 거는 내려가는 게 더 편하죠. 그런데 심령의 안정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올라갈 거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수없는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요인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올라갈 때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여지와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분명히 알아.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마음에 찾는 방향이 그냥 내려가 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것은 올라갈 때 힘든 것, 여러분 언덕바지로 올라갈 때 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을 올라갈 때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산은 좋아하는데 산 타는 건 무지하게 싫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산 밑에 가서 보고만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힘들거든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산을 데리고 가시는데 그 산을 데려갔는데 나는 싫어서 중간에 헉헉거리는데 우리 아버지가 절대 쉬면 안 된다. 이거 중간에서 쉬면 안 된다. 물도 못 먹게. 왜 물을 못 먹게 하냐고. 물을 먹으면 힘이 더 들고 중간에 쉬면 땀이 식어져 버리면 더 이상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막 나를 제쳐오는 거예요. 빨리빨리 올라오라고. 나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넌 누굴 닮았냐? 아, 나는 우리 엄마를 닮았지. 우리 어머니는 산을 죽어도 안 가시냐. 그렇죠? 그가 자꾸 올라오라는 거야. 자꾸 올라오라는 거야. 근데 한 번은 저 인왕산 꼭대기까지 쫙 올라갔어. 올라가죠. 야호 야호. 올라가 본 사람만이 그 꼭대기의 환희와 기쁨을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누려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올라가는 고통을 감수한다는 거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리막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지나는 여러분, 오늘날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요, 성전을 내 손으로 짓는 교회가 만약에 있다면, 옛날에는 전부 성전을 벽돌로 쌓아서 성도들이 적거든. 저녁마다 와가지고 그런 교회가 있다면 교인들은 다 떠날 것입니다. 교인들은. 근데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술 전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똑바로 아셔야 돼요. 왜? 자, 대부분이 영적으로 깊어가고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는 교회보다 조용히 교회 다니고 편안한 교회를 찾고, 건물이 이미 벌써 멋지게 쓴 교회를 찾아. 그죠? 편안한 곳을. 이곳에 다니는 사람은 솔직히 이제 편안함을 찾았기 때문에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환란이 오면 넘어져요. 영적인 교회는 환란이 와도 안 넘어지는데 여기는 가고 싶지 않아요. 이게 사단의 전술 전략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약한 쪽으로 가다가 환란을 몰아부어서 다 떨어뜨려 버려. 우리 기독교가 강해졌던 원인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 많이 했거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 여러분, 올라갈 때 그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그곳으로 올라가자. 그 사람 마인드 속에는 올라갈
감수의 마인드와 올라간 다음에 환희와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세 번째는 취하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냥 있었던 땅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그냥 우리 교회 여기서 뭐 고생하지 않고 지하실이라도 우리 오붓하게 좋으니까 여기서 그냥 있고 그냥 편안하게 있고 나 여기 좋아. 너무 좋아.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본당이 여기 있고 수원이 저렇게 큰 교회가 있고. 할렐루야. 우리 여기 왔다가 지성전이 수원 가보면 수원 예배당 보고는 거기가 본성전이야 물어봐. 그러죠? 또 이제 또 생기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그냥 전투도 없이 땅만 딱 있어서 가서 차지한 적이 없어요. 가서 수없는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가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해서 치어와야 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일평생에 자아를 성취하고 여러분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여러분 일생 속에서 무엇이 됐다 안 됐다에 따라서 나는 어떤 일을 해도 나는 성공한 사람이었다. 이거 남지 않기 원하십니까? 좀 괜찮게 살아야 돼도 나는 인생에 실패한 인생이야. 그거 실패한 거야. 나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성공했다. 아멘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세계 선교하러 가는 걸 자꾸 말리면 늙어서 그 사람 원망할 수도 있어. 할렐루야. 왜? 내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걸 왜 나를 말렸냐 이러고. 그잖아요. 가슴속에 어떤 일을 해도 성공이라는 내용이 그 가슴속에 다. 일이 크건 적건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야. 나는 집사로서, 나는 권사로서. 옆에 있는 사람 물어봐. 당신은 권사로서 성공한 사람입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은 집사로서 성공한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는 성공한 사람. 나는 성공한 사람. 그래서 어저께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조금 한 것 같기도 해.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회 1대 회장이 박영문 목사님, 2대 3대가 신영균 목사님, 4대가 조영균 목사님, 5대가 이만신 목사님에서 45대를 왔습니다. 45대 대표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부흥 강사 유일한 단체입니다. 부흥사 협회는 대한민국에 수천 개 깔려 있습니다. 딱 한 개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경력이 10년 이상의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격도 주어지지 않아요. 거기 들어가는 게 연수 과정을 거쳐야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들어간 지 15년 만이거든요. 한 5년 활동을 안 했다. 중간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게 어떻게 됐건 내가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 속에서 마음속에서 강한 확신을 주셔서 하다가 대표장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은 성공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는 나는 세계 선교거든요. 이거 못하면요, 이거 못하면 큰일 나요. 이거 못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비전 세운 바가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보세요. 요번에 CBS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CBS의 모든 전 프로그램, 거기는 오락 프로도 있고 목사님 설교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하소서도 있고 이런 전 프로그램의 전체를 막내해서 시청률이 랭킹 3위를 했어요. 제가 랭킹 3위. 청년 중에서 김용일이라는 애가 CCM 경연대에서 우리 교회 김용일이가 대상을 받았어요. 그 CBS에서 난리 났죠. 할렐루야. 요때는 박수를 좀 한번 쳐주세요. 근데 걔는 마음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성공했어요. 나는 걔가 대상 받았다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쁜 거야. 저는 사람들이 자아실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할 때 그게 제일 기쁜 거야. 우리는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가서 승리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고 나가고 있고, 걔네들 가슴속에 심어준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넌 된다야. 긍정이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몇 살 했던지 알고 계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수없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몇 살에 난리가 나는지 알고 계세요?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같이 진취적이고 긍정적이십니까? 아니면 불특정 다수같이 자기 인생을 비관하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좌절과 고통 속에,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좌절이 나를 먹기 위해서 빠져나가고 싶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향하여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도가 응답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